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크신 은혜가 이른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제 본문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유대 총독 벨릭스와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이전에 23장의 내용을 잠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였지만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40명의 결사대를 만들어 바울을 찾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를 알게 된 천부장이 병사 470명을 동원하여 바울을 보호하고 바울을 가이사랴에 있는 유대 총독 벨릭스에게 보내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벨릭스는 바울에게 자신을 변호할 시간을 주게 됩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을 스스로 변론하게 됩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한 적도 없고 다만 율법에 기록된 대로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 외에는 범법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풍랑을 만나 죽을 위기를 겪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을 위기를 넘기기도 하고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파선하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고통을 당하고 죽을 위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또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유럽을 다니며 복음을 전한 것을 볼 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진정한 사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자신의 안락한 삶과 돈과 명예를 포기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생을 바친 사도 바울은 정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 또한 사도 바울을 본받아 사는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천하에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복을 받은 한 여인에 대해서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권사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실명은 밝히지 않고 제가 그냥 박 권사님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향력이 좀 있으면 안 되니까요. 이 박 권사님은 저희 미용실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토요일마다 와서 머리에 드라이를 하고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혼자 살고 가족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도 자식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는 65세에서 66세 정도 되었고 당뇨가 있어서 앞니빨 하나 남고 이가 다 빠진 상태였습니다. 당뇨로 눈이 멀어서 1m 이상 떨어지면 사람을 식별하지 못하는 그런 실명에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저는 권사님을 따라서 집에 가 보았습니다. 집에 가는데 길 담벼락에 이상하게 생긴 나무 판때기로 만든 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무슨 창고로 들어가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장난치려고 나한테 그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리 따라 들어갔는데 사람 하나 겨우 지나가는 통로를 지나니까 방이 하나 나왔습니다. 방은 제가 얼마나 작은지 누워보았습니다. 사람이 2명 누우면 딱 맞는 방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 2명 누우면 딱 맞겠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머리맡에는 텔레비전이 한 대 놓여 있었고요. 발 밑에는 수도꼭지가 한 30cm 정도 되게 바닥에서 올라와 있었습니다. 거기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세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었어요. 저도 자취를 해보고 가난하게도 살아봤지만 이건 제가 본 집의 모습 중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권사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면 항상 그 권사님 것을 따로 떼어놨다가 갖다 주었습니다. 생활은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국가에서 생활비가 조금 나오고 교회에서 15만 원 보조를 받아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권사님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전도사님, 나 소원이 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께 당연히 들어주시지. 근데 뭔 기도요?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 죽을 때 죽더라도 이런 데서 살다가 죽고 싶지 않은데 아파트에서 살다가 죽고 싶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파트? 저는 권사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권사님, 아파트 받으려면 그냥 기도만 해갖고는 안 돼. 하나님을 감동을 시켜야지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아파트를 준단가? 그럼 주지.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을 받으실까? 제가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권사님, 하나님 살아계시제? 나가 시킨 대로 한번 해볼란가? 그랬더니 권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아파트를 준다는데 나가 뭘 못하겠어. 얼른 이야기해봐.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권사님 교회에 전도지 있제? 있제. 그러면 전도지 돌려. 전도지. 시간은 일주일에 언제가 좋은가? 이라고 묻자 목요일날 시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목요일날 점심 먹고 운동한다 생각하고 전도지 돌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권사님은 그날 이후에 점심을 먹고 자기 교회에 가서 종이 가방에 전도지를 담아서 교회 근처 아파트를 돌면서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눈도 안 보여서 걸음걸이도 왔다 갔다 하고 빨리 걷지도 못하고 천천히 걷는 권사님은 보통 점심을 먹고 1시쯤 버스를 타고 나가면 5시나 6시쯤 돌아왔습니다. 몸도 불편하고 눈도 안 보이는 사람이 그렇게 전도지를 돌리니까 사람인 나도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3년쯤 지날 때였습니다. 저와 저희 애엄마가 미용실에 있을 때 권사님이 헐레벌 때 떡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도사님, 기적이 일어났어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뭔 기적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권사님은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내려왔네. 아들이 내려왔어. 뭔 아들? 권사님 남편도 자살해불고 자식도 없다며 라고 이야기하자 권사님은 20살 때 처녀 시절에 결혼했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처녀 때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빠가 강제로 결혼을 시켜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시집을 가서 애를 낳았는데 애를 낳은 지 몇 개월 만에 애하고 남편하고 버리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와서 살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이제 자살을 했고요. 사업하다 망해서. 그리고 그 애는 이제 없는 걸로 생각하고 기억에도 없었는데 그 애가 45년 만에 서울에서 비행기를 타고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강남에 성형외과 의사를 하는데 한 달에 3억씩 번다고. 그리고 교회 앞에 아파트를 얻어줘서 이제 이사 간다고. 그리고 카드를 줬는데 카드가 한도가 없는 카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아 그래요 하면서 그 이야기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애 엄마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어이 박 권사님 좀 이상하게 되어버렸네. 어쩔까 이상하게 되었어. 아니 기적이 일어나도 어느 정도 선에서 이야기를 해야지 이것을 믿지. 이게 도무지가 이게 믿어지지가 않고 정신이 이상하게 된 줄 알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얘를 버려버렸는데 45년 만에 강남의 성형외과 의사가 돼서 한 달에 3억씩 번데 와서 아파트를 얻어주고 카드를 자유이용 카드를 주고 갔다는데 이 어느 정도 선에서 이야기를 해야지 믿어질 거 아니에요. 안 믿어지더라고. 그래서 며칠 후에 이제 권사님이 자기 아파트로 초대했습니다. 저희 식구들은 이제 우리 애기 엄마하고 애들은 이제 권사님을 차에 태우고 그 아파트에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정신 나간 것을 밝히는 날이 왔다 하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권사님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아파트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이 일이 사실인 줄 믿게 됐습니다. 우리 식구들은 권사님이 사주시는 짜장면, 탕수육을 먹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 살아계신 분이다. 정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너무 하나님 살아계셔서 감사해요. 우리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하나님 그냥 신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랑 함께 하시고 여기도 함께 계시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아파트를 주실 줄을 믿고 있었어요. 정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근데 한 달에 3억씩 버는 강남 성형외과 의사 아들하고 한도가 없는 카드를 받을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로마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주시니가 우리에게 무엇인들 주지 못하겠느냐. 너희에게 구하는 것보다 가장 좋은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셔요. 오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한 바울처럼 또 눈이 보이지 않지만 복음을 전하여 이런 큰 복을 받은 박 권사님처럼 우리 은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은성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